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87장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깊은 잠에서 깨자마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며 새벽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며 순간을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생각날 것이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진하게 하시며 허탄한 것이나 지나가 버리면 시시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연약한 심령을 늘 깨우쳐 주옵소서. 참아야 할 것이 있으면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끝까지 참아내게 하시며 거절할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왜 잃어버린지를 살피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처럼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이 준비하시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버가모 교회가 빠졌던 함정인 적당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아디라 교회가 빠졌던 편리주의와 쾌락 사랑하는 함정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힘을 다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지 않게 하시며 경건의 능력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도 힘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함으로 주의 칭찬을 듣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들었던 책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실하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반가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강청하나이다.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의 일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시작하셔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이 선교를 할 때 몇 가지 요건이 확실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까요. 선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온 것 같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다면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께 늘 연결되어 있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죠. 두 번째는 선교사로 가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마음도 몸도 건강도 신앙도 열정도 준비되어 있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도울 때는 앞뒤를 굉장히 잽니다. 이분이 진짜 선교사냐? 정말 가서 진실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어떤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도왔는데 오랫동안 열심히 도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라고 했는데 선교사가 가서 선교일을 안 했어요. 정말 그때 마음의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서 마음을 다해서 선교사님을 도왔는데 선교사님은 가서 흥청망청 놀고 먹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때 그 사건을 제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선택할 때는 이모저모를 따지고 이분이 진짜냐? 진짜 마음이 선교사냐? 선교사로 갈 자냐? 하는 것을 정말 앞뒤 많이 재고 결정하게 됩니다만 가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서 돕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런 선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야 가서 열심히 선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돕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박궁순 선교사님이 귀국하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귀국해가지고 누가 나를 반가워해 줄까?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평교회밖에 없더랍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만 서울에 어떤 교회 갔더니만 선교사가 왔다고 구걸을 하러 온 사람처럼 대하는 바람에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선교사님이 귀국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연락하고 그리고 내가 귀국했다고 좀 얘기할 자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젠가는 아프리카 케냐 오지에 태풍이 불어서 예배당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성도님들 헌금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 있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모이는 집을 하나 더 마련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도 성도님들의 헌금을 1,000만 원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온 거죠. 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필요하고 돕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런 말씀이죠. 돕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또 아주 의미 있게 살필 것은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부터 바울이 앞장을 섭니다. 바나바는 뒤에서 돕습니다. 이게 또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나바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앞장서야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기는 뒤에서 돕고 바울 사도가 앞장을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선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돕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시옵소서. 이 선교 사역에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기도할 말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돕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힘을 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말이 잘 생각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여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름 없이 빛 없이 무명용사로서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왔습니다. 6월 한 달도 잘 돕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힘껏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